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영원히 찬송받으실 하나님,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삼위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찬송드리겠습니다.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저희의 반석이시며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주님의 품에 안겨 위로받고 새로운 힘을 얻기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강하게 임재해 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주시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주님, 탕자와 같은 저희를 용서해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죄에 무감각하여 세상과 타협하고 위선적인 모습으로 살 때가 많았습니다. 하찮은 체면과 자존심으로 어리석게 나 자신을 내세울 때도 있었습니다. 이 시간 성결의 영으로 임하셔서 인간의 욕정은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만이 살아나게 주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70장 찬양하겠습니다. 물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보잘것없고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저희 안에 하나님의 소중한 보화를 담게 하시고 전국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바치옵나이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거룩하신 예배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시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손잡아 주시고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오나 불쌍한 저희 영혼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자 다짐하였지만 개인적인 욕망을 앞세웠으며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못하였으며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지만 감사하지 못한 삶을 살았던 저희의 부족한 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엊그제 시작된 것 같은 2021년 새해도 어느덧 한 달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덧없이 지나가는 세월을 탓하기보다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신앙을 다시 새롭게 하시사 옛적 같게 하시옵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인간의 어리석은 탐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새 마음과 새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세상 속에 참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간구하옵나니 1년 전에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 세계에서 1억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약 220만 명의 소중한 생명들을 앗아간 몹쓸 감염병을 물리쳐 주시고 인간의 실수와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기 바라오며 오늘날 한국의 교회는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주된 세력으로 인식되는 참담한 현실 앞에 있사오니 저희 정통교단들이 코로나19 극복에 솔선수범하여 거리두기 및 방역과 예방 백신과 치료제에 의한 세 가지 정책을 적극 실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이사역에 눈이 멀어 불쌍한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단의 무리들을 멀리하고 정통과 이단을 가짜와 진짜를 구별할 수 있는 분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기 바라오며 이 나라와 민족과 한국의 교회를 악의 영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태어나시는 유지용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한 능력을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전하신 말씀에 주님의 사랑을 가득 담아 성도들의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메시지, 주님의 안식과 평안을 맛볼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크신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모두 아버지께 있음을 믿사오니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훈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심재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여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 부르며 봉헌하겠습니다.
한 주간 세상의 많은 일들 속에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가정과 생업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따뜻한 잠자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작은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안에 항상 임재해 주셔서 주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 되게 하시고 모든 자녀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한국교회와 민족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빛과 소금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풍성함을 많은 이웃들과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투병 중에 있는 환우들 주님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시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위로와 힘을 주시며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바이러스가 속히 물러가고 예배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잘 듣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여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확산이 멈추고 소멸되어 대면 예배와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만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다음 주일부터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수첩 수정하실 분 알려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수험생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매일매일 정해진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 잘 읽으시고 성경 통독 계속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과 계곡 마르지 않는 샘가들이 너는 물된 동산과 계곡 마르지 않는 샘가들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3절 말씀 신약성경 21페이지에 있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성알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얻으려고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저 마음의 위안을 받고 평안함을 얻으려고 오는 게 아닙니다. 어떤 소원을 성취하려고 오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죽어가는 이 세상에 하늘의 생명을 주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참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께 나오면 육신의 생명 외에 영적인 생명을 얻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이 참 생명이시라서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자는 이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고 나중에 천국에서 영생을 살게 됩니다. 교회는 이 생명이 탄생하는 곳이고 생명이 자라나는 곳이고 생명이 충만한 곳이고 생명을 누리며 사는 곳입니다. 죽었던 영혼이 거듭나서 다시 태어났으니 활력이 생기게 됩니다. 살아서 움직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김동일 장로님 가정 새 생명이 태어났잖아요. 갓난아이가 처음엔 가만히 누워있지만 조금만 지나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몸을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고 기어다니기 시작하면서 온 집안을 다 돌아다닙니다. 살아있으니까 생명이라서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교회에서도 새 생명을 얻으니까 가만히 못 있죠.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생명력 있게 움직입니다.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기쁨과 은혜, 행복이 넘칩니다. 절망과 패배감에 찌들어 있던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일어섭니다. 이 땅에서 조금 힘들게 살아도, 객관적으로 어렵게 살아도, 때로는 고난이 있어도 그것을 능히 이겨낼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엄청난 생명력을 우리 영혼에 심어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설명해 주시는데요. 천국은 무엇과 같습니까? 자기 땅에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잘 아시는 대로 겨자씨는 중동지방에서 가장 작은 씨앗입니다. 눈에 잘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씨. 그런데 그 씨가 땅에 심겨지기만 하면 계속 자라서 큰 나무가 된다는 것이죠. 새들이 와서 가지에 깃들이고 그늘에 여러 동물들이 와서 쉬어가는 큰 나무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작은 씨라도 생명이 있으면 엄청나게 계속해서 커지는 것이죠. 작은 씨가 물과 영양분을 흡수하면서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세포가 분열하고 또 분열하고 점점 커져서 상상도 못할 만큼 거대해집니다. 처음에 작은 씨에 비하면 다 자란 나무는 얼마나 큰 것일까요? 아마 몇만 배, 몇십만 배, 몇백만 배 이상으로 성장을 했겠죠. 이것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또 천국은 무엇과 같습니까? 밀가루 속에 넣은 누룩과 같다, 그렇게 표현하죠. 누룩은 밀가루를 발효시킵니다. 그래서 부풀어 오르게 하고 동시에 좋은 맛을 내게 만듭니다. 퍽퍽하기만 한 밀가루가 아니라 아주 먹기 좋고 부드러운 빵으로 변화시킵니다. 이것 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 누룩 속에 있는 좋은 곰팡이 또 미생물들이 활발하게 막 움직이면서 아무 생명이 없는 밀가루를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부드럽게 하고 맛있게 하고 몸에 좋은 영양분을 만들어냅니다. 생명이 들어가니까 죽어있는 생명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특징이고 교회의 특징입니다. 생명이 살아 역사하는 것,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살아나게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겨자씨와 누룩의 공통점을 우리가 잘 살펴보시면 처음보다 아주 많아지고 커진다. 그리고 내가 커져서 다른 것을 유익하게 해준다. 그렇죠? 다른 동물들 쉬게 해주고 새도 가지에 깃들이게 하고 밀가루를 맛있게 변화시키고,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 자신은 사라집니다. 밖으로 드러나지 않죠. 나무가 자라면 씨앗은 찾아볼 수 없잖아요. 맨 처음 씨앗은 없어지죠. 누룩도 밀가루 속에 완전히 자기를 감추어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사라지면서 대신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쉼을 주고 생명을 준다는 것이죠. 성도들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점점 내가 자라나게 됩니다. 영적인 지식도 늘어나고 성품도 점점 거룩하게 변화되고 마음도 넓어지고 내가 큰 사람이 됩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섬기면서
주위 사람에게 쉼을 줍니다. 생명을 전달해 줍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감춥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도 모르게 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이 생명력 있는 성도의 삶이며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기독교의 능력, 교회의 능력은 바로 이 생명력에 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서 예수 생명이 꿈틀거리기 때문에 성령의 생명이 용솟음치기 때문에 성장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위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생명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현실의 어떤 장애나 어떤 고난도 이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간혹 교회로 전화가 올 때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예배 드리러 가면 안 되나요? 예배 드리고 싶다고 전화가 와요. 근데 그분이 연세도 많으시고 몸도 좀 안 좋으신 분이시래요. 거리도 한 2시간 가까이 아주 멀리 떨어진 곳인데 예배 드리러 오겠다고. 근데 제가 막 말려야 돼요. 아니 날도 지금 너무 춥고 막 눈 오고 지금 연세도 많으신데 오시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지시면 큰일 난다고. 당분간은 집에서 예배 드리시라고 제가 오히려 말립니다. 예배를 막 몇 주간만 못 드려도 내 안에서 막 예배 드리고 싶은 감동이 막 용솟음 쳐서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눈이 오고 거리도 많이 떨어져 있고 몸이 아파도 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러 오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생명을 가진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그동안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견뎌내고 살아남았습니다. 역사적으로 교회에 대한 박해가 많이 있었잖아요. 초대교회부터 유대인들 또 로마의 핍박, 막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죽임당하고 나중에는 교회가 사방팔방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박해 가운데서 오히려 더 부흥을 합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도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는 것이죠. 이 박해가 더 심해져서 카타콤, 지하 공동묘지로 숨어들어야 했는데 그래도 계속 성장을 합니다. 로마 왕실의 사람까지도 믿게 되고 박해자가 회심을 하고 나중에는 로마가 기독교를 인정하고 국교로까지 선포했습니다. 중국의 오랜 박해 속에서도 교회들은 계속 부흥하고 있습니다. 지하에 숨어서 가정교회 단위로 혼례 모여서 예배하고 그 모임에 이웃 사람들 한 명씩 전도하고 아무리 공산당이 핍박을 해도 오히려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해가 거세지면 교회는 일견 죽은 것 같지만 지하에 다 숨어서 계속 생명력을 이어갑니다. 공식적인 모임은 못하지만 작은 세포 단위, 셀이라고 하죠. 가정교회 중심으로 모였다가 흩어지고 또 모였다가 흩어지고 모일 때 옆집 사람 한 명 데려오고 또 흩어지고 그러면서 생명력을 유지하다가 신앙의 자유가 주어지면 다 양지로 이제 다시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요. 에티오피아에 메노나이트 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1982년 에티오피아에 공산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이 공산 정권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선교사님들 다 추방해버리고 교회는 다 문을 닫게 만들었습니다. 이 메노나이트 교회가 한 5,000명이 모이는 큰 교회인데 여기도 문을 닫고 성도들은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강력한 핍박이 10년간 계속되었는데 10년 후에 다시 민주정부가 들어와서 신앙의 자유를 되찾게 됐어요. 이 메노나이트 교회들과 이제 다시 예배를 드려야겠다. 예배 개시 날짜를 정하고 연락이 되는 성도들에게 다 모이라고 연락을 돌렸어요. 몇 월 며칠에 모여라. 정해진 날 예배를 드리려고 모였는데 성도들이 몇 명이 왔을까요? 10년 전에 5,000명 모이던 교회가 10년간 핍박받고 다 흩어졌는데 몇 명이 모였을까요? 5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10년 동안 10배로 오히려 성도가 늘어났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다 지하교회가 돼가지고 가정별로 예배드리고 몇 가정 몰래 모여 예배드리고 서로 권면하고 거기에 전도까지 했다는 것이죠.
그 전에는 이제 목회자들만 사역을 했었는데 가정교회가 되니까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수백 명이 목회자처럼 다 사역을 하게 된 것이죠. 핍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인데 그것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의 생명이 살아 있었기 때문이죠. 북한의 가정교회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우리 작년 말에 우리 다니엘 기도회에서 간증 들으셨죠? 가정에서 몰래 몰래 이불을 뒤집어 쓰고 서로 예배하면서 할머니가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결코 교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죽은 것 같아도 죽지 않습니다. 반드시 다시 살아납니다. 아무리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하고 때리고 가두고 심지어 죽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교회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엄청난 박해가 있어 왔지만 한 번도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로마 제국, 옛 소련, 중국, 북한, 이슬람의 박해 그 어떤 것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자들이 무너졌지 교회는 항상 건재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는 것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국가적인 핍박, 조직적인 박해를 다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다시 살아납니다. 죽은 것처럼 보여도 언제나 다시 살아났고 회복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력입니다. 이 생명, 예수의 생명, 하늘의 생명, 이 생명만 품고 있으면 그것이 아무리 겨자씨처럼 작아 보여도 분명히 다시 살아납니다. 성장합니다. 큰 나무가 되어 주님께 쓰임받습니다. 이 생명력은 어디에서 옵니까? 예수님에게서 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야 합니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을 때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흘러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예수 생명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체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오직 예수님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분만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님만이 구원이시다. 예수님이 내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내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분의 보혈은 온 세상의 죄를 다 씻어내는 능력의 피입니다. 오직 십자가가 나를 구원합니다. 그분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을 붙잡는 자에게는 부활의 영광이 반드시 있습니다. 어떤 핍박과 고난과 환난이 와도 괜찮습니다. 부활하니까요. 죽어도 다시 사니까요. 우리에게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땅은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길입니다. 예수가 전부입니다. 예수님만이 내 전부이시다. 예수님만이 내 삶의 목적이다. 예수님께 전부를 걸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부흥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아주 단순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들은 딱 세 가지만 외쳤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부활하셨다. 예수가 주님이시다. 아주 단순한 말씀을 매일 전했습니다. 예수 외에 어떤 것에도 복종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첫 자리에 모셨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은혜와 부흥이 임했습니다. 오직 예수. 어떤 고난이 와도 교회에 어떤 핍박이 와도 이건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오직 예수. 나는 예수님만 믿는다. 그분만 붙잡겠다. 이것만 확실하면 됩니다. 돌아가신 그 한경진 목사님께서 연세가 많이 드셔서 기억력이 많이 감퇴하셨다고 합니다. 연세가 이제 100세 가까이 계셔서 나중에는 누가 찾아와도 못 알아보셨답니다. 누구지? 누구더라? 이렇게 잘 아는 친하신 목사님인데도 기억이 안 나시는 것이죠. 심지어는 내가 뭘 했더라? 내가 누구더라? 자기 자신이 누군지도 잊어버리실 정도로 기억력이 감퇴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왔다가 이제 가려고 하면 꼭 따라 나오시면서 이 한마디를 꼭 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만 나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연세가 많이 드시고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셨는데 딱 한 가지, 오직 예수님은 안 잊어버리신 것이죠. 마지막 세상 떠나는 날까지 예수님만 붙잡은 그런 인생이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붙잡으시면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과 기도로 영적 생명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오직 예수님 붙잡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말씀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경건 생활의 가장 대표적인 두 기둥이 말씀과 기도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확실하게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생명줄이 약화되거나 끊어지면 당연히 생명력이 감퇴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영적 생명력을 유지하고 영적인 체력을 길러야 합니다. 마음속으로 나는 예수님 믿어 이렇게 생각을 해도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실제적인 삶에서 힘을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말씀으로 영적 양식을 공급해주고 기도로 영혼이 활발하게 숨을 쉬어야 생명력 있게 살 수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운동회를 할 때 오래 달리기가 있잖아요. 근데 사전에 내가 준비를 제대로 해놓지 않으면 오래 달리기를 끝까지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1등 해야지 끝까지 달려야지 해도 기초 체력이 너무 부족하면 중간에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죠. 이 1000m 달리기를 하려면 먼저 10m부터 그 다음에 100m, 300m, 500m 점점 늘려가면서 연습을 해야 완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겨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다짐해도 말씀과 기도의 훈련이 안 돼 있으면 넘어지기가 쉽다는 것이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영적인 체력을 길러야 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많이 못 다니잖아요. 사람들도 많이 못 만나고 이럴 때 오히려 이것을 경건 훈련의 기회로 한번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가 없어졌고 일상이 막 또 바빠지면 바쁘다고 또 못하게 되잖아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영적 체력을 좀 길러라, 또 영적인 자생력을 좀 홀로 서기를 해라, 이런 의미로 또 이런 코로나를 허락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한번 꾸준히 기도해 보시고 매일 말씀을 읽고 영적인 양식을 섭취를 하셔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내 영혼의 참 생명이 되어서 내 믿음을 지켜줍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는 참 생명의 종교이고 우리 예수님이 진정한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생명의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교회에 어떤 고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결코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진짜 생명이 우리에게 있으니까요. 어떤 십자가의 고난이 와도 죽음이 우리를 위협해도 우리에게는 언제나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붙잡는 사람에게 이 놀라운 생명이 역사합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이 세상 그 누구도 예수님보다 앞설 수 없다. 예수님이 내 전부다. 내 주님이시다. 예수님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의 생명줄을 계속 유지하시고 영적인 능력을 기르시고 험한 세상에서 꼭 믿음의 승리를 거두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독교는 참 생명의 종교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하늘의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겨자씨와 같은 작은 생명이라도 정말 이 생명이 점점 커지고 성장하고 아름답게 큰 나무가 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고 핍박하고 심지어는 우리를 죽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는 이 참 생명은 언제나 살아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생명을 우리가 잘 간직하고 또 소중히 여기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 잘 붙어 있어서 이 참 생명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의 생명줄을 잘 유지하게 하시고 이 생명으로 충만하여져서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09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놀라운 하늘의 생명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이 십자가의 생명, 부활의 생명이 더욱 충만하게 하시고 세상의 고난과 사단의 공격을 이기고 승리케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에 게을렀던 것 용서해 주시고 한 주간 최선을 다해서 말씀과 기도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 안에 참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죄와 모든 상황과 심판을 두려우면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아버지와 찬송함과 기쁨과 은혜 가운데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십자가의 생명, 이 부활의 생명을 항상 붙잡고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세상의 고난과 사단의 공격을 능히 물리치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말씀과 기도에 게을렀던 것을 주님께 합니다. 하나님, 세상 일에 바빠서 주님께 나오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 말씀과 기도의 삶에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말씀으로 영적 양식을 공급받고 기도로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세상에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하늘의 생명을 감사하며
오직 예수로 말씀과 기도로 생명을 누리며 살기를 다짐하는 예심의 모든 성도들과 또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